14절부터 14절 말씀부터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참 흥미로우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주는 또 성찬에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또 나오잖아요. 앞에서 우리 배웠는데. 그만큼이 우상숭배하는 게 뿌리 깊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더욱더 좁혀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 그 교회가 막 세운 지 얼마 안 되고 이방인들이 많고 다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만 딱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한국의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동시에 점치러 다니고 결혼 날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입시 때만 되면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 뭐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합격해 달라고 이건 기복적인 거라고. 이 좋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이게 다 우상숭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상숭배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상숭배라는 말 때 여러분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그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옛날에 섬기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조금 동경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무의식 중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또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이 나오고 관심을 두게 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믿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다른 초이스가 없네요.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자,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에 그러므로란 뜻이에요. 즉 앞의 말과 연결되는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말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10장 1절부터 13절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좁혀서 13절만 봐도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피할 길을 내사. 그죠? 자,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시험이 없지 않아요.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안 돼 보인다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한쪽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한쪽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 우상 섬김에도 적용된다는 거니까 다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는 우상이 딱 보일 수도 있으니까. 또 무서운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긴 데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빠지지 말라. 피할 길이 있다. 즉 우상을 봤어도 빠지지 말고 매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권면을 하는데 절대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지금 잠언 마지막 한 장 남았지만 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이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말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혀는 유일하게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이게 통제가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실수하지 않게 되려고 이거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참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막 비판하는 거, 함부로 말하거나 은연중에 욕이 나오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요새 한국에서는 정치 같은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 똑같이 그 사람들 같이 비판하고 그러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조금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 못 가.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잠언 12장 6절 한 말씀만 제가 발표한 거예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할 말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우상 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로마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이 로마 문화에는 우상 숭배 뿌리가 엄청나게 깊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깊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다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한국도 역사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몇십 년 동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 외색 문화라는 말을 써요. 외색. 일본 문화예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참 재밌는 것보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색이라는 단어 자체 별로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제 치하에서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이걸 좋아해요. 그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흥미를 유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고 싶은. 일본 말 같은 걸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그만큼 문화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내가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게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야 겠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에 있는 불상 보고 저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분별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이미 거기 쏠려 있다. 몸이 거기 가서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즉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에 마음이 있는 상태, 이걸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걸 우상 섬기는 거라고 했죠. 이 우상 섬기는 모습이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탐심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차리는 것, 이걸 왜 우상 숭배라고 그랬을까요? 탐심은 내 욕심 차리는 건데 이게 무슨 우상 숭배야? 나 좋은 거지. 탐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다양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만 떠났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족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족함이 없는 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탐심, 우상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보이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바깥의 것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얘기하는 딱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원어의 의미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고 또 계속해서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제사 지는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 판 걸 먹잖아요. 거기서 이렇군 저렇군 말이 많아. 근데 바울의 결론은 일단 그곳에 있는 것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여지가 너무 많다.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바울이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전쟁이나 어마어마한 재앙 같아. 이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물들고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혹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신전 제사 제물을 마음껏 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마치 내 옆에 막 불이 막 나고 있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따 불똥 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불구덩이 속에 어떻게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에 대한 죄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서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 핵심 뭡니까? 죄의 위험 요소가 있어 보이면 도망치라. 이건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믿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기에서 내가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거리낌이 없으면 믿음이 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물들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단에, 이방신을 섬기는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걸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물건이나 무슨 행위 자체가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죄를 짓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피하는 것이 좋다. 왜 근처에 가서 있냐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 수 있죠. 술 먹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뭐 명약관한 거죠. 거기 왜 갑니까? 가면 먹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술을 권하잖아요. 거기 가서 술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안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옛날에 무슨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그런 거 시험을 하는 걸 내가 본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집 앞에 왔다고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는 금주했다고 딱 선언한 거예요. 근데 막 30년, 40년 된 친구들이 왔다고 해서
불러서 결국 밖에 그 자리에 나가. 앉자마자 자, 한잔 하지 권하는 거예요. 바로 받아, 바로. 1초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고 뭐고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안 먹으면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우리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우상의 제물 식사를 하면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 10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자꾸 제사 지내도 되냐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저기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보면 문제를 놓고 들어오라. 그 얘기예요. 이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딱 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상 아무것도 껍데기 같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삶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시뻘겋게 나타나서 나는 마귀다 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나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하고. 그럼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귀신은 사람 몸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모든 악행의 근본으로 여겨요. 이게 첫째 악함으로 여길 정도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나는 괜찮다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는 것은 이거 자기 기만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 기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거 정말 이기주기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경계하고 오늘 같은 말씀 보면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우상, 우리 뭐 절에 가서 불상 놓고 그런 거 말고 주의할 우상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은 신비, 구원은 신비주의면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 신비적인 체험만을 그것만 소중한 게 있으면 맨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봐요. 말씀도 안 들어요. 오로지 막 그것만 교회 지시도 안 때려. 절대로 안 떨어져.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행위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런 사람도 은근히 있어요. 신비주의 첫 번째 우상이. 두 번째가 뭐냐? 반대로 이성주의.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자기 기준으로 비판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만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사극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왕이 음식 먹는 게 다 무슨 상궁이 먼저 먹잖아요. 혹시 음식에 독이 있을까봐. 말씀을 그런 걱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주의, 이게 또 하나의 우성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가 잘 빠진 게 뭐냐면 감성주의. 이것도 교파에 따라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자기 감성에 빠져서 흥분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았다 싫었다가 왔다 갔다 업다운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는 무시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상에 내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분별하고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0장 15절 말씀 볼게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 우상을 먹는 신전 음식도 나는 먹어도 상관없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항상 설교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에 호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게는 무슨 말씀이 많아요? 율법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아주 능통하니까. 또 에베소에 가면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칭 지혜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지혜로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딱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여기가 분별력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느냐?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가 우상 섬기는 것이냐, 섬기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이제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야. 이건 자기 기만적인 행위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착각에 빠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상이라. 내 이성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가슴에 찔리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판단해보라.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스스로 판단해보라. 아니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스스로 판단해보라.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먼저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든 맹목적이고 무분별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막 억지로 따라오라. 옛날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그거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거기 실망하면 하나님도 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게 철저히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믿음과 확신에 따라서 결정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여정을 누가 다 봐줄 수가 없어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다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큰 그림만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묻지도 않겠지만 목사님 오늘 이걸 해야 됩니까? 내일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장을 안 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은 채로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자기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어린아이들 부모가 가르칩니다. 아주 어릴 때는 기본적인 걸 다 해줘야 되니까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학습을 배워요. 사회생활하면 사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물어봐요.
근데 그 농담도 있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걸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마마.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받은 지식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화가 돼야 된다. 이게 지식이 들어와서 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과거 일이에요. 지혜는 내가 닥친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일하느냐, 거기에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들이 미안하지만 지식은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보니까. 그 말은 잘하는 거예요. 말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지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의를 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이거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선에 대해서 배워. 선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된 지혜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아는 치 않은 것, 그게 무슨 폐단을 가져오느냐? 자유와 권리를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알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참 인간은 묘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와 권리라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건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정말 우스운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다. 잠언 기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스며들었어요. 이러는 것이 스며들면 교회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져요. 질서가 파괴되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 그건 뭐냐? 내가 뭐 이거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오로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수많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것이지, 그걸 거부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외부인들이 많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리가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느냐? 그때 요령으로 요행으로 이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 싸우자는 거, 그거밖에 없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성도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자, 잠언 1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가 지혜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절대로 잊지 말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다 거짓말이다. 성도의 지혜라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완전히 관점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보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 어리석고 답답하게 옛날 저 말씀을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교회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교회가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바, 여기에 대해서도 세상은 이해 못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핵심은 뭡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잖아요. 나의 번영이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 이게 지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이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점검하세요. 반드시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느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혜로 판단해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하라. 이젠 마음의 결단을 하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미 있어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자녀라면 모든 말씀에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우상과 함께죠. 우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상과 함께라는 말고 반대는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오래된 문화 산물이니까 그냥 보존합시다. 오랫동안 우리 가문의 전통이니까 이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은 얘기, 다 좋은 얘기니까 이것도 듣고 다 들어봅시다. 아니,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집마다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지역령이라는 게 한때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역령이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벌써 들어가는 순간 쭈삣할 정도로 사단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집에 들어가서 처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보호하게 해달라.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결국 얘기하느냐? 왜겠어요? 죄를 짓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왜 우상 섬긴 성전의 음식을 먹냐고요? 답을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돈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니까 무슨 방송에서 어떤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인 신부, 캐톨릭 신부님들, 스님들 다 같이 놓고 무슨 강의를 하고 앉았어요. 진짜 뭐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님같이 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 타이틀을 보면 종교 대통합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국 진리는 다 똑같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하세요. 진리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 나중에 다 넘어가요. 어느 자리에 참여하느냐,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가 내 생명과 직결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우상을 피하는 지혜, 이걸 모두 다 얻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려 숨어있는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합하지 않는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끌리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공격당하여 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분별케 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